내가 뽑은 사람 뽑아놓고 후회하신 적 있습니까? 예. 뽑아놓고 후회하는 것보다 뽑기 전에 잘 판단하셔서 뽑아놓고 참 잘 뽑았다, 이렇게 그 뽑은 사람에 대해서 보람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동이 있는 이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이 왕에 오르고 왕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 지도자의 덕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소위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위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과 위기를 지도자는 잘 극복해서 그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뽑은 후에 이 사울이 한 역할이 뭐냐?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대적들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15장 전에는 14장입니다. 14장 47절, 48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여 곳마다 이겼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임금이 되고 그 주변에 대적이 있는데요. 대적이 누구냐면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아말렉, 거의 그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그 대적들을 다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것이 전멸했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대적들을 보면요, 모압, 암몬, 에돔, 누구죠? 아브라함의 친척이나 후손이, 아말렉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적은 집안에 있습니다. 저쪽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나하고 적이 될 일이 있어요? 없죠. 근데 집안에 있는 사람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식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이 소위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민족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가는 곳마다 이겼다. 그리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진멸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뭐 아이들, 젖먹이들, 짐승까지 다 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주변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됩니까? 요 말씀대로 나는 여기에 해당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씀이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데요. 이걸 나한테 한번 적용해 보시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거, 그거 포기하지 못해서 나한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죠. 없습니까?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사례를 드리지 않아도 대충 이해가 되죠.
뿌리를 뽑지 못해서 남겨놓다가 이게 자라잖아요. 그 자라면 그것이 나한테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죄와 탐욕 이런 거예요. 어둠에 속한 그런 습관들이거든요. 이거 뽑아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건데 이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자라요. 나중에 이게 내 삶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쉽게 얘기하면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그거 뽑으셔야 돼요. 눈을 뽑으실래요? 안 보실래요? 눈을 뽑으시는 것보다 안 보는 게 낫죠. 그런데 보다가 눈이 뽑히잖아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조금 양보하고 내려놓고 손해 보는 게 난데 더 가지려고 하다가 있는 것까지 다 뺏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후처를 얻어서 낳은 그 자녀의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최초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냥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과 남북 왕조가 끝나고 바벨론에 포로돼 가고요. 바벨론이 끝나고 메대 왕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 있잖아요. 페르시아 왕국에서 한참 지나요. 아닥사스닥 왕도 있었고요. 아하수에로 왕도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 페르시아의 총리가 누구냐면 하만이에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아각은 안 죽이잖아요. 아각은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의 최고의 통치자를 아각이라고 그래요. 애굽의 최고 통치자를 뭐라고 하죠? 바로라고 그래요. 블레셋의 최고 통치자를 뭐라고 그러죠?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는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 민족이나 나라의 최고 통치자의 이름이 아말렉 경우에는 아각이에요. 그래 페르시아에서 이 하만은 뭐라고 하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그래요. 아말렉 족속의 최고 통치자의 후손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어른서부터 소아까지 진멸하라고 할 때 그것은 잔인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뿌리까지 뽑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누구였냐?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런데 이 아말렉을 진멸을 하는데요. 진멸하는 과정에 이 사울이 아각을 살려둬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이거 진멸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후회하셨다라고 하세요. 도대체 사울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여러분 후회한다라는 것은 이거죠. 내 저 결정 잘못했어 이거죠. 우리 성도님들 결정하고 후회하신 적 있으세요? 선택하고 후회하신 적 있으세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그럴 줄 알고 하시나요?
그럴 줄 모르고 하셨잖아요. 그럴 줄 모르고 결혼하셨잖아요. 예? 그럴 줄 알았으면 안 하시죠. 예. 그래야 돼요. 야, 그럴 줄 몰랐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났어. 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결정하고 후회 안 하니 결정도 안 하고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뭐 하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차라리 여러분 하고 후회하는 게 나아요? 안 하고 후회하는 게 나아요? 그래. 하고 후회하랍니다. 하고. 자, 이 후회한다라는 것은 내 결정이 잘못됐다. 이런 후회가 아닙니다. 결정은 잘했어요. 결정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을 잘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뽑아준 그 사람이 뽑아주기 전에 하겠다라고 결심한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거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할 때 여기 후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후회는 내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래요. 이 한탄이나 후회가 같은 단어예요. 이거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거는 그렇게 사는 너에게 화가 되고 그것이 당신의 미래나 후손들에게 화가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사울이 하나님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과 하나님께 큰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후회하셨나? 왜 하나님이 후회하셨나? 몇 가지 본문에서요. 이 본문 15장 전체에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8절과 9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은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왜 후회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 순종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순종을 했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누가 판단했냐? 사울이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형편과 사정에 맞게 각색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 포장하는 내용을 변질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 훈련 기간에서 여러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최종 1명을 선발해서 그 선교지에 보내야 되는데 마지막 그 시험이 뭐냐면 순종 시험입니다.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농장을 운영하면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하는데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순종인데요.
그 원장이 후보생들에게 이런 순종의 시험을 냅니다. 배추를 다 걷어서 배추를 뒤집어서 보관하라.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쉽죠? 문제가 뭐라고요? 배추를 거꾸로 심어서 보관하라. 그래서 후보생들이 땅을 파고 배추를 보관을 합니다. 한 사람은 원장님이 뭐 생각이 잘못했을 거야. 어떻게 배추를 거꾸로 심어 똑바로 세워. 그래서 한 사람은 배추를 똑바로 세웠어요. 두 번째 사람 배추 보관하는 방법도 몰라. 뉘어서 보관을 해야지.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뉘어서 보관을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우리 원장님이 왜 거꾸로 심으라고 그랬지? 거꾸로 심으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심어야지. 거꾸로 심었어요. 덮었어요. 원장님이 다 했냐? 다 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가보자. 첫 번째 한번 열어봐. 열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네는 나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가?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들었네. 근데 왜 똑바로 세웠지? 원장님 배추를 거꾸로 심는 보관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뭔가 착오가 있다 생각해서 저는 똑바로 세웠습니다. 그래? 두 번째 한번 열어봐. 눕혔거든요. 자네는 내가 어떻게 얘기했나? 거꾸로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자네는 옆으로 눕혔지? 원장님 보관법도 모르세요? 배추는 눕혀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 세 번째 한번 열어봐. 거꾸로 심었습니다. 자네는 나한테 어떻게 들었나? 거꾸로 심으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거꾸로 심었나? 저는 말씀 들은 대로 했습니다. 이게 순종의 시험입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들은 대로 순종한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분명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분명한 거예요. 뿌리를 뽑아라 하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심어라 그러면 거꾸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으면 조금 좀 그렇죠. 가슴에 손을 얹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살 때 각색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원곡 그대로 사느냐 어디에 더 익숙하세요? 각색하는데 조금 익숙하죠. 그거 조금 익숙한 거 내려놓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는 게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역사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 분들 중에 소위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준 많은 분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뽑은다면 독일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거의 인간 사고의 흐름 속에 전환기적 영향을 준 분이에요. 그분이 주장한 게 뭐예요? 이성과 경험에 근거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어떤 철학 교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인간에게 가장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준 사람은 칸트다. 이렇게까지 그를 칭찬해요. 왜? 이성의 극대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성 너머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성의 한계로 하나님을 내려놓고 제일 절망한 사람이 누구냐?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자 헤르 케골, 제가 여기 철학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이 똑똑한 사람, 아주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자들 아니에요. 그 헤르 케골은 절망의 한계선 밑에서 소위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절망을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헤르 케골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있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있어야 된다.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신적인 존재는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데 이 칸트는요, 그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어디로 끌어내리냐면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 한계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이상학, 윤리학이다 그랬어요. 이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윤리는 형이하학이에요. 근데
형이하학적 윤리 도덕 법을요, 형이 상학으로 끌어올렸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인간이에요. 예. 내 생각과 판단에 옳지 않으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만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유리하면 오케이, 불리하면 노. 예. 하나님의 말씀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내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 진리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느냐? 자의적 판단이에요. 자기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에 맞춰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완전한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만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왕에 하나님 믿겠다고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여기 오셨잖아요. 추운 날씨에 왜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배는 뭐냐면요, 사랑 고백하다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의 어떤 그 공식적 그런 뭐랄까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이게 다 예배입니다. 자, 무릎을 꿇고요, 사랑을 고백하고요, 이런 뭐라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래나, 예? 어떤 의식화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모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당신 말이 제 삶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절하잖아요. 이 목 내놓는 거예요. 목을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사랑을 고백한다라고 하는데 삶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 사랑해. 그런데 당신 말 안 들어.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혼관계에서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은 이유가 뭐냐? 당신 사랑하는데 내 삶 타치하지 마.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요, 서로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 간단하죠? 예? 들은 대로 안 살으면 돼요. 말한 대로 안 살으면 돼요. 그럼 후회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상대방에게 후회가 되는 장본인이 되지 마십시오. 상대방으로 인해서 후회가 되면 뭐 그럴 수밖에 없어, 연약한 존재야,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예? 나는 상대방에게 후회가 되는 존재는 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같이 그냥 한 목소리로 아멘 하시죠. 시작. 아멘. 아멘 해놓고 또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12절, 13절이요. 이제 1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사울을 왕된 거 후회한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요. 12절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13절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즉 사무엘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두 가지 잘못된 게 나오죠. 첫째는 기념비, 두 번째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기념비를 세우고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고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뭐 명언이에요, 명언. 여러분 이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예? 호랑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고양이라고 그랬습니까? 고양이로 얘기해도 호랑이로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제가 고양이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심한 말을 해. 그렇구나. 이름 남기십시오. 죽어서 남기십시오. 살아서 남기지 말고. 요즘은 뭐 살아있는 분한테 공족비를 세우더라고요.
기념관, 살아있는데 기념관 만들고요. 참 살아있는데도 이렇게 잘했네. 이거요. 여기 사울, 이래다가 하나님이 그 사울 왕으로 세운 거를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그 기념관이나 공족비 세우지 마십시오. 예? 다 그러고 남겼다가 나중에 유고집을 내게는 해도 살아있을 때는 폼 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운 거를 안타까워하고 또 그 사람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아말렉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왕도 사로잡았어요. 전리품도 챙겼어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사울이 나가서 순종해서 승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승리의 배경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취한 게 기념배예요. 예,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것을 하나님을 제끼고 내 영광으로 탈취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후광을 나한테 비춰주시면 그때는 하나님, 저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거짓말 안 하신 분 없죠? 가급적이면 하지 마십시오.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거짓말 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죠. 확인 안 해서 모르지만요, 다 드러날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이 사울을 후회한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불완전한 순종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기념비 플러스 거짓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른 거예요. 나는 실로 여기 한 글자 빠졌죠? 진짜가 빠졌죠? 그러니까 그냥 참아. 진짜는 못 붙인 것 같아.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청종했어요.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어요. 요거 보면은요, 진짜 충성된 사람처럼 보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 앞에 우리 11절까지 말씀에서 하찮고 보잘것 없는 것만 멸했잖아요. 진작, 정작 진멸해야 될 대상이 뭐예요? 아각 아니에요. 아각은 끌어만 온 거예요. 죽이라고 했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어만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각을 잡았잖아요. 예. 죽여서 묻을 수도 있지만 끌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아마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근데 21절 보니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기가 불순종, 불완전한 순종한 것을 그 두 대장한테 전가, 첫째는 누구한테 전가해요? 백성이요. 또 하나는 누구한테 전가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잘못하고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세요? 순종을 원하세요?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순종할 수 있다면. 순종 안 하고 제사 드리는 건요, 여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지난주에 송년 모임을 다녀왔는데요. 거의 대부분 불신자들이에요.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예. 목회할 만해? 그러더라고요. 할 만 안 해. 솔직하게 얘기해줘. 예. 그게 무슨 말이야? 후회한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어려워. 예. 그렇잖아요. 목회가 쉬워요. 요즘 개척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예. 못 모르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랬어요. 당신들은, 당신 동기가, 힘들게 목회하는데 와서 응원도 안 해? 그냥 한 번이라도 와서 좀 응원 좀 해봐. 그랬더니 그냥 머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왜 교회 가는 것을 거부하냐? 그랬더니, 교회 가면 11조 해야 되잖아. 제가 그랬어요.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 안 해도 된다 하면 교회 나올래? 또 이제 머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11조가 아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근처와 해양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말하는 바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 두 번 말씀하세요. 하나는 성전에서 성전에 헌금 내는 사람들 보다가 과부가 둘했던 한 고드란트를 낸 것을 보고 칭찬하죠. 그거 하나와 헌금의 11조에 대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건 뭐냐? 이 빌어먹을 놈들아 이거예요. 헌금 내고 빌어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11조 내는 사람들의 11조 내는 의도 중에 다분히 11조 내면 하나님이 기본이 30배, 조금 남으면 60배,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기분 100배 보상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헌금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11조 같은 거 잊고 살잖아요. 아니신가?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의와 인과 신은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신 의와 인과 신, 이게 어려워요? 공자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인, 의, 예지, 신이 어려워요? 예? 공자님이 더 어려워요. 예수는 우리가 할 만큼만 하면 돼요. 의, 바르게 살아라. 예? 의, 인, 좀 남들 좀 섬기면서 살아라. 의, 바르게 살아라. 신, 좀 사람들에게 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어렵습니까? 예? 좀 잘못한 사람 이렇게 감싸주고, 예? 좀 용서하고 이렇게 살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좀 가려서 바르게 살고, 그리고 너를 보면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믿을 만한, 이거 어렵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삶이에요. 11조 그거 내고 빌어먹는 사람 되지 말고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의와 인과 신을 해라.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동기들한테. 자, 11조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의와 인과 신은 할래? 그건 더 어려워. 그러면, 교회 나온다고 할 때 11조 내는 게 좋겠어?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게 낫겠어? 11조 내고 말지. 근데 11조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이제 11조 때문에 차라리 그거 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울의 잘못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잘못을 백성들에게 전가해요. 그리고요, 자기의 잘못된 행위는 마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그런 모습으로 그걸 변질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어떤 제사? 순종이 빠진 제사는 원치 않아요. 근데 이 사울은 순종도 안 하고 제사 때문에 내가 양들, 좋은 것들 놔두고요. 이 아각을 죽이지 않은 것은 또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이중 범죄 아니에요. 불순종한 것과 책임 전가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거짓말 하죠. 거짓말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거짓말 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더 잘못된 건 뭐예요? 거짓말 하고 나서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게 더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 하면요, 거짓말 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근데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변명하지 말고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라. 그게 제사예요. 속죄제가 있잖아요. 속건제가 있잖아요. 화목제가 있잖아요. 번제가 있잖아요. 소제가 있어요.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거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면 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고 나서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똑같이 사는 것은요, 여기 하나님이 그 사람 세운 거 후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잖아요. 은혜로. 그 죄를 져요. 죄 없다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잘못하면요, 잘못했다라고 하세요. 근데 이 사울은 죄를 짓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발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졌지만 백성들이 죄를 졌습니다. 그것도 당신을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상 참작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법정에서 판결할 때 정상 참작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요, 뻔뻔한 사람들은 정상 참작이 안 돼요. 오히려 거짓말한 죄를 더 추가시킬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죄를 안 지려고 하시지만 죄를 질 때요, 죄 지은 자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죄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으면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죄를 짓고 이렇게 사울처럼 뻔뻔하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혹 죄를 지었다면 당신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 제가 눈 감아 준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이 사울은요, 인간적으로 참 좋은 자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되는 데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 백성들이 이 사울이 왕이 되는데 동의를 했어요. 선발해서 인정받고 검증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시작이 좋으면 마무리도 좋아야 돼요.
뽑아놨더니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뭐 자아자찬 이런 걸 모르는데요. 그래도 시작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정도면 됐다. 이 정도에서 시작이 됐죠.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 좋은 나무 교회를 이제 정리하고 후임 목사를 세울 때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으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게 해 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뽑을 때는 환영을 받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거 틀려 먹었어. 예. 이런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혹 만약에 제가 하는 과정에서 틀려 먹었어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에요? 예. 가슴에서 내 책임입니다 하십시오. 제 책임이 아니에요. 요렇게 얘기하면 저도 사울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전가. 자, 사울이 왕에 오른 후에 왕으로서 권위 행사했어요. 또 백성을 보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미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적어도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 적어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할 때요,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사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영광 취하지 말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라는 거야. 예.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잖아요.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온 소년이 먹고 12광줄에 남기는 모습을 보고, 이야, 내가 그 오병이어를 안 갖고 왔어 봐.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나? 이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요, 아마 그 말씀 기록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소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기록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충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가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리더는요, 공은 다른 사람에게, 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 이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제가 저들을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저들은 용서하시고 그 죄는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셨어요. 아빠의 직분도 주셨어요. 엄마의 직분도 주셨어요. 집사의 직분도 주셨어요. 회사의 사장님의 직분도 주셨어요. 어떤 직분을 부여받든 그 직분을 가지고 충실하게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그 직분을 나의 이름을 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잘못됐을 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 삶을 청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